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였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송아지를 잡고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그를 내쫓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보니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비난하고 죄인과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큰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도 못한 큰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머물러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머물러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집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불만 섞인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목자는 어떻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해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까? 그러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지요. 당신이 99마리 안에 속해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불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99마리 안에 있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의 관심과 사랑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목자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아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큰아들의 불만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기쁨에 못 이겨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둘째 아들, 당신의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지, 이 불공평한 사랑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의 개념에서 다시금 적용해 보면은 그도 잃어버린, 만약에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고생하고 살아 돌아온다면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가 아니라 동생에게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녀들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일도 성실하게 하고 또 부하 직원들을 또 친절하게 대하는 아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아랫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는데 상사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에게는 괜히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모든 말들이 고깝게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공격적인 말투가 나와서 늘 직장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상사들에게 늘 고깝게 여기며 참으로 불만과 불평과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어느 상사가 그를 좋게 보겠습니까?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마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 또 굉장히 그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이 본인의 문제인지를 알고 있지만 바꾸려고 해도, 고치려고 해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내면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의 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고민 끝에 그가 찾았던 결론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에 응석바지로 아버지께 사랑받으며 잘 자랐어요. 응석바지로 자라다 보면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더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조직사회 규율이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규율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줄을 맞춰 서야 되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 수 없고, 친구들과 양보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뭔가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천방직축으로 살아왔던 그 아들에게는 굉장히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초등학생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맞고도 가기 싫어하니까 늘 종아리를 때리면 맞기 싫어서 한 발자국 또 뛰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가겠다고 뗐으면 또 때리면 한 발자국 또 떼고 맞으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학교 수업 중간에 집으로 돌아올까 싶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아들이 적응이 됐다 싶으니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학교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겪다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아버지가 믿고 왜 그렇게 본인을 야단치고 때려야만 되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상처를 가지고 자라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 상처가 아버지 또래와 같은 사람, 아버지와 똑같은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와 비슷한 말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향했던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겁니다. 본인도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본인 아들이 본인과 똑같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야단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마음에 깊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병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 불공평한 사랑 앞에 상처를 안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큰아들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과 즐겁게 잔치 벌이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올 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는데 그를 심판하고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잔치를 벌인다. 나와 너무 다르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 이 큰아들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몰려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사랑은 나에게 없고 저 사람에게만 흘러간다. 아버지 사랑은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큰아들을 향해서 전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대수냐, 송아지 한 마리가 대수냐,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의 큰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만 몰랐던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의 목을 메고 있고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섭섭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 무지함이 아버지 사랑 앞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큰데 고작 송아지 한 마리 동생에게 잡아준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큰아들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나보다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과거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데 나에게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복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먹습니까? 불만 있잖아요. 불평 있잖아요. 이 불만과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히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마음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무정한 또 매정한 분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다 얻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를 아들로 여기고 큰아들을 여기고 상속자로 여기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가 큰아들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아들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큰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에 목을 메고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딱 했는데 그날 예배를 딱 마치자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좀 가난한 신학생을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보니까 한 학기 장학금, 등록금의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그 말을 딱 듣자 제 머릿속에 누구를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믿음이 좋은데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아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 나도 똑같은 신학생이고 또 돈 없는 교육전도사인데 왜 나는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이거 섭섭한 건 아닙니까?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다면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부러운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부러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물어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먹이시고 저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셔서 왜 이런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이 늘 불만이었고 또 까마귀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운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늘 학비와 생활비와 또 양육비 모든 것들을 제 힘으로 벌어야만 됐거든요. 학교 다니고 교회 사역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움이 올라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분이 그 도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말했다가는 은혜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속으로 그 올라오는 섭섭한 마음을 눌러 담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마음을 눌러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통해서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고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큰 돈을 선뜻 내놓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은 저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설교를 사용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목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구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한 학기 등록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입술과 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고백보다도, 아버지의 그런 말보다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나도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씀이 큰아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처럼
죄를 지었는데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송아지 값을 선뜻 내놓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썼던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 어떤 물질 보상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아버지께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화가 났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다. 내 수고와 내 충성과 내 노력을 아버지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느냐라는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줄 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이 돌아오니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송아지 잡아준 아버지가 미운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해서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보상해주지 않는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했던 그것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큰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큰아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큰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인 마음에 보상을 바라고 일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 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일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자들은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만 열심을 내는 거죠. 비교 대상인 누군가보다 더 나은 대가를 얻어야만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 가는데 차로 태워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분주하지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딸과 아들을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둘째 딸이 체육대회가 있어서 진남 경기장으로 좀 데려다 줘야만 됐습니다.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보통 이제 9시 넘어서까지 하게 되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을 차는 그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9시까지 딱 운동을 마치기로 했는데 이제 딸은 8시 4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데려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거리는 걸어갈 수 있으니까 진남 경기장까지 걸어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6시 20분, 30분부터 이제 공을 차기 시작하다가 한 7시 반, 8시 되니까 좀 이제 딸이 걸어올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시간 정도 경기가 더 남았지만 그걸 딱 접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 데려다 줬죠. 그날 저녁에 이제 둘째 딸이 체육대회 때 찍었던 사진을 이제 할머니께 이제 보여줬나 봅니다. 카톡에 이제 사진 전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좀 보자. 아빠도 좀 보고 싶다 보자 그랬는데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나온 사진만 이제 골라서 아빠 카톡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다 보고 싶었어요. 애가 어떻게 친구들과 사진 찍었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지 본인은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 부모 마음에 아이의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아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해주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빠가 운동이 9시까지 있어서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를 위해서 생각해서 아침에 아빠가 하고 싶었던 좋아하는 운동을 다 포기하고 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아빠한테 그 사진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보여주지 않느냐. 고마움을 모른다. 에이 안 데려다 줘. 다음날 안 데려다 줬어요 학교를. 제 마음에도 사랑을 위해서 이 딸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아이가 그 아빠의 은혜와 아빠의 그 노력과 수고를 몰라줘도 그저 내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보상을 바랬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고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나보다 덜 충성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내 마음에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나도 보상을 바라고 이 사역들을 감당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충성한 만큼의 보상이 다가와야만 그 충성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 앞에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면 보상이 없어도 그 충성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만 물론 그것도 아버지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아버지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가장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큰아들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3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지칭할 때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동생이 형이냐? 아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나는 그와 다른 존재라고 여기면서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 천대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에게 가장 그 부분은 상처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에 이 큰아들이 동참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에 이 큰아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큰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열심히 있게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근심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큰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어진 사역 열심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쁨의 일들을 찾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하는 큰아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명을 어기지 않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일은 잘하는데 근심 덩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근심거리, 상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만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지요. 그 열심과 충성을 보고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야말로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들입니다. 일은 잘 못해도 상관없지요. 일 많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가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시속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밉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받으면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돌아온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